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마음에 드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건 닮았다는 얘기라고들 하대요. 그래서 부부가 닮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이유가 나하고 좀 닮은 사람에게 끌리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중에 좀 끌리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저하고 닮았나요? 안 봐서 그죠? 제가 5남매 중에 막내고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라서 좀 그런 면에서도 좀 마음이 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막내로 사는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억울한 일도 많고요. 인생이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런 점도 좀 끌리는 면이 있는데, 무엇보다 예수님 빼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비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적이 있죠. 형들하고 추수하러 나가서 볏짐을 이렇게 쌓아두었는데 형들 볏단이 자기 볏단에 대고 절을 했다는 꿈.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 별에게 절을 했다는 거. 순진한 소년이 배다른 형들에게 이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이 아주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잖아요. 라헬에게서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요셉이고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10명의 형들하고는 아주 차별적으로 요셉을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했습니다. 이것도 형들의 시기심을 아주 불러일으키는 그런 촉발을 하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만큼 그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들에서 양을 돌보는 형들에게 한번 갔다 와라 신부를 보냈는데 나갔다가 형들에게 붙들려서 물이 없는 우물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말라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노예 상인에게 은 몇 냥 받고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해도 너무한 거죠. 이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확대 해석해도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은 요셉에게 없습니다. 억울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성경의 인물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간혹 일어나곤 합니다. 내가 한 일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참 좋은 젊은이잖아요. 기부 문화를 선도하던 사람, 자기는 매우 검소하게 살던 사람, 아주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 이렇게 여겨져서 참 좋은 사람이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SNS에다가 아주 불편한, 그래서 자살을 예상케 하는 그런 글을 남기고 병원을 입원을 해서 그렇게 추측을 하게 한다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싸이하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네요. 강남 스타일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싸이를 많이 도와줬대요. 김장훈은 기부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동료 가수 중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함께 공연해주고 콘서트에 참여해주고 뭐 이렇게 돕는 일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싸이래요. 힘들 때 같이 합동 공연을 해서 또 인기도 많이 끌게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싸이가 군 문제 있을 때 군대 다시 가라 그렇게 권면해 준 사람이 김장훈이래요. 그만큼 사이가 좋았는데, 김장훈 측 얘기에 따르면 싸이가 자기 공연을 그대로 베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표절해서 자기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못마땅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크게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아주 세계적인 스타로 뜨니까 이제 그것도 아주 속상하고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SNS에 이렇게 남겼다네요. 돈은 다 가져가라. 그러나 내 창조적 공연은 훔쳐가지 마라. 뭐 이렇게 글을 남길 정도로 아주 불쾌했다고 합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 싸이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대요. 이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걸 못 견디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김장훈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낀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험에 듭니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시험 든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러 안 오는 겁니다. 잘 나오던 사람이 예배 안 나오면 뭐 시험에 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생의 다반사로 일어나서인지 이 쇼펜하우어가 이 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에 그의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읽은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그 책을 저에게 선물로, 연애할 때 선물로 그 책을 사줬어요. 제가 좀 생각이 있어 보였나 봐요. 머리에 쥐가 나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읽은 척을 해야 돼서. 그래,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주로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기 때문에 고통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더 꼬이니까 아예 인생에는 원래 고통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 고통을 견디기가 수월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진흙탕 같은 인생, 그 인생에도 연꽃이 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연꽃도 불교를 연상하게 하죠. 이 쇼펜하우어가 인도 철학, 불교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연꽃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피니까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잠깐 맛볼 수 있는 행복이래요. 예상하지 않은 연꽃이 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 그런 거야. 인생은 뭐 바라지 마. 인생에서 행복 아예 바라질 마. 그게 차라리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 인생 뭐 있어? 다 그렇지.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인생 뭐 있어? 아이들 뒷바라지 이 한 몸 아낌없이 한 세월 가고 나니 내 모습은 어딜 갔나. 커피 한 잔 수다 떨고 소주 한 잔 울고 웃지. 모든 걱정 모든 서름 한 방에 날려보내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인생 뭐 있어? 그냥 가는 거야.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 노래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집이 있겠죠? 인생 뭐 있어? 간판 달고 술집 하는 그 술집. 은혜가 가장 많이 되겠죠? 그 뒤에 가사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인생이 허무하네. 술 한 잔이 인생이고 술 한 잔이 세월이라. 모든 걱정 모든 서름 한 방에 날려보내자. 인생 뭐 있어? 그냥 가는 거야. 인생 뭐 있어? 당신만 있으면 돼. 인생 뭐 있어? 건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나 날려보내자. 인생 뭐 없어. 그러니까 술 먹고 잊어버리자. 뭐 이런 얘기. 쇼펜하우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철학자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이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에서 뭔가 해결을 찾으려고 해요. 술을 마셔야 되고 건배해야 되고 또 당신만 있으면 돼. 여자겠죠?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내일까요? 뭘까요?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인생에서 행복 없어. 그런데 그 해결은 인생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순을 겪고 있는 것이 이 노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인생에 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반대말인 거죠. 반대말의 이 노래입니다. 진흙탕 같은 인생에서도 연꽃이 좀 꼭 폈으면 좋겠어. 연꽃을 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하고 유사한 마음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이 일 또한 곧 지나가리라. 아주 처세술 같은 말이에요. 이 일 또한 곧 지나갈 테니까 지나갈 때까지 좀 참아. 좀 피해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진짜 얘기는 뭐 그런 피하고 숨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큰 성공을 해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일 또한 곧 지나가리라. 아주 큰 실패를 만나도 너무 심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일 또한 곧 지나가리라. 성공의 일, 실패의 일에 마음 두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인생 뭐 있어? 뭐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시련을 만날 때 이 시련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시련이 와도 그것에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련이 시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인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2명의 사형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실험인지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실험은 인체에서 피를 얼마나 뽑아내면 사람이 죽나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를 대상으로 했겠죠. 첫 번째 사형수가 왔어요. 피를 뽑았어요. 10번째 뽑으니까 의식을 잃고 곧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형수가 왔어요. 사형수에게 첫 번째 사형수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 사형수를 눕히고 팔은 휘장 바깥으로 빼고 피를 뽑았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10번째 주사 바늘이 꽂히자 의식을 잃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사람은 피를 안 뽑은 거예요. 그냥 주사 바늘만 계속 10번 꽂았는데 10번째에 똑같이 의식을 잃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를 죽게 한 것이 뭐죠? 과다출혈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 나는 곧 죽어. 이러다가 나는 죽지 하고 믿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죽게 한 겁니다. 잘못된 믿음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다 뭐 그렇지,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인생 뭐 있어, 이런 말도 함부로 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여러분도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도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실은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안의 말, 비판의 말, 두려움의 말은 악한 영이 우리 육신에게 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악한 영이 육신을 통해 주는 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따라 말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눈의 결정체를 보고 물에도 어떤 결정이 있겠구나, 결정 구조가 있겠구나 착안을 해서 물의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물을 찍었어요. 그런데 물도 역시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물의 결정에 사람의 말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사진으로 담아냈어요. 말에 파장이 있어서 그 파장이 물의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육각형이 있고 또 한쪽은 형체가 아주 다 흐트러져 버린 그런 모습이죠. 좀 형체가 흐트러져 있는, 보기 싫은 저런 모양은 기도받기 전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아름다운 육각형을 이루는 저 물은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찍은 물이래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비슷한 게 보이죠? 아주 좀 어둡고 좀 암울한 그런 모습의 저 물은 흉악범의 말을 들은 물이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주 그 단풍 같고 예쁜 저 물은 목사의 말을 듣고 찍은 사진이래요. 성직자의 말을 듣고 찍은 사진이랍니다. 아주 예쁘죠? 저거는 비발디의 사계를 들은 물을 찍은 거래요. 계절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이 말이 물에 영향을 줘요. 근데 제목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무슨 답을 알고 있다는 걸까요? 인체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아주 옳은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과 이 입의 시인이 함께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단순한 영적 구원, 영적 세계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실제의 삶의 어려움에서도 빠져나오는 구원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바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욥의 훌륭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큐티 본문이 욥기잖아요. 욥은 정말 시련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스바라고 하는 그 잔인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을 죽이고 재산도 다 뺏어가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가축과 또 종을 다 불태워서 죽이는 일을 만납니다. 스바 사람보다 몇 배는 잔인하다고 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낙타와 종을 다 죽입니다. 곧이어서 큰 바람이 불어서 한 집에 있던 그 자식들을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악재도 어떻게 이런 악재가 겹칠 수가 있나요? 천재지변에 인간의 인재에 뭐 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정말 불가사의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생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뭐 있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인생을 인생에다가 걸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았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웠겠죠. 한순간에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련이 욥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욥의 관심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나, 그것이 늘 욥에게는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욥기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욥의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하나님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나, 이것이 신경이 쓰였어요. 욥의 목표는 인생의 성공,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은 내 인생의 목표를,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일도 꽤 잘하고 생각도 바르고 설교도 잘할 가능성이 많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이만하면 인물도 괜찮잖아요. 요즘엔 턱선도 살아나서 전에 보이지 않던 인물이 보이더라, 이렇게 평하기도 하시던데요. 높은 뜻 숭의교회 부목사로 가면서 저는 그것이 이제 사실화될 것이다, 저의 생각이 실제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한 목사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숭의교회 시절에 제게 맡겨진 일들은 참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습니다. 전도 축제도 아주 잘했고 체육관에서 5,000명이 모이는 예배도 기획도 잘하고 진행도 참 잘했습니다. 맡은 부서마다 하는 손대는 일마다 뭐 칭찬을 받았으니까요.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거품이었다는 것을 교회가 분립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의 성공은 저 때문이 아니라 저와 함께 동역해준 탁월한 동역자들 때문이었고 김동원 목사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립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분립이 되어서도 저는 제가 성공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많다는 청년부도 맡고 교구도 다른 목사님들랑 똑같은 크기를 맡고 예배를 비롯한 아주 큰 부서들, 중요한 부서들을 제가 다 맡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분들이 너무 일이 많지 않냐, 너무 부담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빴어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거 다 잘 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장호 목사님은 여러 차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보다는 사람 만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치밀하게 세우고 그것을 빈틈없이 진행하도록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완전한 소진 상태에 빠졌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 스트레스를 텔레비전과 영화로 해소해 보려고 영화와 텔레비전에 매달렸습니다. 이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결국 저는 청년부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손을 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더 이상 제 마음에도 자신이 없었지만 저에 대한 당회의 평가가 아주 냉혹했습니다. 청년부를 더 이상 맡아서는 안 된다고, 제가 청년부 맡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만 빼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못 나가겠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더 이상 광성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겠다. 광성교회에서 떠나는 것뿐 아니라 목회를 할 수 없겠다. 목회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회에 남는다고 하는 것은 가족의 생계 유지, 가장으로서의 책임 이상의 의미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 견딜 수가 없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며칠을 속을 끓이면서 지내다가 문득 한 분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 찾아간 게 2년 동안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라면 저의 이 억울한 마음, 이 분노의 마음 다 들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잘 해석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제가 얼마나 일을 잘해왔는지를 막 역설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그분이 끝까지 다 듣고 제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숭의교회 시절과 또 그 모든 성공적인 일을 한 목사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겸손의 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충격을 받았지만 그게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주셨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그 길로 예수원을 가게 됐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 파일을 여러 개 다운을 받고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들고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 내내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고 가서 이제 예수원에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이 풀리지 않는 그 분노, 풀리지 않는 어떤 그 억울함,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2박 3일을 끙끙거리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거긴 3일밖에는 못 있거든요. 내려오던 날 예수원이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좀 산등성이에서 예수원을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그때 이 예수원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원은 강원도 황지라고 하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깊은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곳에 있지도 않고요. 그 흔한 시냇물도 없습니다. 그 땅 깊은 골짜기에 1년이면 거의 10,000명의 사람이 와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가 있을 때도 한 100명 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박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숙식비를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접수처에 헌금함이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지만 헌금 시간이 따로 있지도 않았어요. 2박 3일을 지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게 참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예수원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재우고 난방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1년 동안 거주하게 되는 수련생이 여기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것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원은 기도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원에서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수입원은 없습니다. 후원 조직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신 지 한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오히려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 때문에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하는 것을 거기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말라서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휴게소 들어가서 이제 물을 하나 짚고 거의 자동적으로 과자 코너로 가서 과자를 집으려고 이제 하는데 그냥 물만 사라. 과자 좋지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이런 일은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과자를 살려다가 이걸 포기한 일, 이건 저에게 기적이에요. 제 안에 예수님이 실제 하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끊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던 바로 그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휴게소에서 시작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부서를 맡느냐 하는 것은 저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면 그것으로 되니까 그것만 문제였습니다. 돌아와서 교회의 방침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기도를 시키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교회 카페를 열게 하시고 미혼모 돌잔치를 하게 하시고 가족 모임도 그때 그 일 이후로 시작하게 되어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일의 하나인 것입니다.
요셉의 시련 가운데 특이한 말씀 한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이전 삶에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가 시련당하기 시작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요셉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요셉의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예의가 바르셔서 그냥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요셉이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 있는 창들은 다 닫아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 있는 문만 연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이끌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가 형통케 되었다 하는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요셉의 궁극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줍니다. 이제 갈등하는 믿음들은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위에 서게 합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시험, 같은 시련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거기에서 결코 벗어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이 구비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신 것으로 충분해요. 이 충분함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지 말라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행복이 없다고 행복 자체가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 떡은